네, 오늘 이제 말씀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주제가 굉장히 가볍지 않죠. 그리고 우리와 크게 상관이 있나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하여튼 우리하고 좀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또 남겨주셨겠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우리 7장 우리 쭉 살펴보면 스데반이 지금 공회 앞에 지금 서 있다라는 거, 이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이 거짓으로 고발해서 지금 스데반을 음해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이 뭐라고 주장했다라고 그들이 고발을 했냐면, 거짓으로 예수가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가 율법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스데반이 지금 전하고 다니고 그 거짓으로 말한다라고 지금 고발한 거예요. 공회에 끌려가 지금 재판을 받는 중에 있고, 그 가운데 스데반은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 자기의 변론하는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또 성전에 대하여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셨고, 또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지키셨다. 또 나중에 후에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가 형통하더라 이야기예요. 그리고 후에 이제 모세의 때가 됐을 때 애굽에서 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건지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애굽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 때 그때 그 모세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매여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광야 그 40년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그 성막이 성전으로 이 솔로몬의 때에 세워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 삼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 돌로 세운 이 건물인 그러한 성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고, 이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임을 이 스데반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모세를 모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율법을 고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곱고 너의 귀와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도리어 그들을 책망합니다.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너희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 아니냐. 지금 그 공의 앞에 지금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생명이 오가는 그 자리에서 도리어 판결받는 스데반이 마치 그들을 판결하는 것처럼, 지금 정죄받아야 될 스데반이 마치 그들을 정죄하는 것처럼, 마치 하늘 법정에 스데반이 지금 검사처럼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스데반의 변론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에 찔려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리고 나서 반응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책망받을 때 어떻게 보통 반응합니까? 일단 아파요. 죄에 대하여, 우리의 어떤 잘못에 대하여 누군가 이 책망하고 또 권면하고 정죄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요. 여기까지는 다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두 가지 반응으로 크게 갈리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는 어떠합니까? 매우 아파하면서 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받았을 때 아프지만 그 아픔 너머에 자기의 죄가 어떠한지를 밝히 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임을. 자기의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됨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이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망한 자가 나였구나. 자기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고통케 하고 신음케 했는지 이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요. 그리고 나서 어찌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하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찔려 있어요. 그리고 찢어질 듯이 아파했고 그때 이 찔림 받았던 자들이 베드로와 사도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베드로의 선포한 그 발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왕이신 예수를 죽인 그 죄인이 나임을 그걸 고백하는 모습으로 또 애통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찔러요. 우리를 고통케 해요. 아프게 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선 자들은 어때요? 그 말씀이 복음이 돼요. 왜 복음이 됩니까? 그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되거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죄 사함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죄에 대하여 책망받을 때 똑같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찢어질 듯이 뭔가 칼로 찌르듯이 그 아픔이 느껴질 거예요. 그때 그 찔림은 책망을 인정하면서 오는 그 아픔이 아니라 이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지적한 것이 이게 몹시 분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자신이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로 인한 그 격분함, 분노, 거기에 대한 아픔. 어떤 이들은 겉으로 이 분노를 감춥니다. 티를 내지 않은데 이미 그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죠. 나를 책망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상대를 이제 증오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지적하는 그 상대를 똑같이 갚아주기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넘어지고 또 책망받을 때 실수하는 게 도리어 나를 권면하고 책망하는 그의 그 죄를 같이 들춰내려고 해요. 이게 자연스러운 죄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법정에 서서 판결받고 정죄받아야 될 그 스데반이 도리어 자신들을 향하여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너희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자 그들은 이걸 도무지 받지 못해요. 적반하장이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스데반의 변론을 들었던 자들은 이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를 갈아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분이 일어나서 막 이까지 막 갈아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얼마나 이 분이 치밀어 올랐으면 이를 갈 정도까지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나. 그리고 큰 소리를 외치고 자기의 귀를 막고 더 이상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일어나 일제히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끌어내고 그를 내치고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할 때 여러분 이제 악을 바라게 돼요. 누군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말씀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우리를 권면할 때 이 마음이 강팍할 때는 악을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의 귀를 닫고 어떤 것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에요. 이미 나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 겸손히 아뢰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그 처음 주를 만났던 그 한순간에 그쳐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기까지 우리가 힘써야 될 또 모습이기도 해요. 여전히 우리는 실수가 많고, 여전히 우리는 죄에 넘어져 도리어 악을 바라기 쉽고, 도리어 그러한 죄된 모습을 가지고 도리어 다른 이들을 또 해야 하는 자가 또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지기 쉬운 자가 우리임을, 그래서 항상 은혜를 구하며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정말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죄 가운데 거할 때 나를 책망해 주십시오. 나를 권면해 주는 그들의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 신자들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성령에 충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이 임할 때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또 알 뿐 아니라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굳어진 채 머무르지 않겠죠? 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정말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죄 앞에 우리가 정말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주의 뜻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책망받을 때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굳어지고 또 굳어지고 더 굳어지고 안 듣고 안 들어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계속 만져주시기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 55절에 스데반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5절, 56절 한번 같이 볼까요? 55, 5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스데반이 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찔려서 자신을 향하여 적대하고 일을 가하는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향해서 악을 바라고 소리치고 돌을 던지는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주목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떨리는 그 대적의 에워싸움 가운데, 자기의 생사가 좌우되는 그 순간 가운데, 자기를 향하여 일을 가는 그때 가운데 겸허하게 이 복음을 따라 또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순교회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때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명까지, 스데반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며 어떻게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분위기 상황 눈치 없어서 스데반이 죽음당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들을 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가 이러한 말로 그들에게 선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마 직감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원했더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힘쓰더라도 아니 생명이 이때에 그때는 잠시 피하는 게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피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향하여 악을 바라는 그 대적들을 피하지 않았고 자기를 향하여 돌질했던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가? 저는 무엇을 주목하고 스데반이 살았는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스데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을 주목하고 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하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달려 있는 거죠.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영의 눈을 뜬 자예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그 대적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그 무자비한 그 공격들, 그 해함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만물을 다스리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자요 성령 충만한 자들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더라면,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더라면, 여러분 그러면 대적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고 이 십자가의 길, 그 순교의 길까지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참 왕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왕이시다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생사화복이 우리 주님께 달려있음을 이걸 믿는 자들이에요. 비록 순교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어떻게 여기냐면 59절 말씀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우리 주님께 속하여 있고 그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우리가 이것을 믿는더라면 그때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너머에 있는 그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과 같이 우리 또한 영광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기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스데반을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신자들을 시험에 버려두시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 모든 시험과 이 모든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신자가 당하는 고난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신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는 제가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해요. 약하다. 야같다가 아니라 약하다. 너무 부족하다. 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데, 더 주를 섬겨야 하는데 정말 약하다. 그런데 이 약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볼 때
저는 잘못된 대상과 비교할 때 오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약한 형제 자매들을 우리의 비교의 대상으로 두고 살아갈 때, 다른 이들은 이런 분들 많잖아요. 주일에 잠시 예배를 보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보고 돌아가서 자기의 일상의 삶을 마음껏 살아가고, 주중에도 따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쓰고 돈을 벌고 자기의 여가를 즐기는, 그리고 때마다 이제 한 번씩 해외여행 나가주고 힐링하고, 은연중에 그런 분들과 계속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마음이 들죠. 힘들다, 지친다. 저분들 보니까 너무 편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저는 이제 이거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랑 비교하나. 때로는 몇몇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걸 우리 가끔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끔 놀랍게 여기고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다 칭찬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취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 정도면 정말 주를 위해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게 저도 이미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계속 비교는 우리보다 훨씬 연약하고 참으로 도리어 돌봄이 많이 필요한 그분들을 대상으로 비교할 때 더 우리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더 약해지고, 어느샌가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닌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추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주님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을 괜찮다라고 여기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가? 만약 우리가 주님께 주목하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의 너머에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죠.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내가 주를 위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비교 대상이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좀 우리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바라보면 안 돼요? 그렇게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분들 보면 우리는 부담스럽죠.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오늘 순교 주제가 순교야. 이거 참, 왜 이렇게 우리를 불편케 하나? 좀 적당하게, 좀 박해 받는 거 괜찮아. 그래, 알겠어. 근데 꼭 순교까지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좀 저희도 적당하게 주일 선거 딱 하고 좀 편하게, 여러분 얼마나 고생해요. 한 주 내내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에서 가정 돌보고 살림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와서 좀 가장 해피하게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딱 예배드리고 깔끔하게 마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가 생활 보내고, 주중에 조금 더 우리 좀 여유로우면 안 돼요? 저는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지체도 어떻게 해야 좀 짐을 덜어주나.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얼마나 또 달리려고 저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저도 적당히 여러분 수준 맞춰가면서 해요. 여러분 수준 맞춰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준 스데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에게 좀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순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스데반과 같은 그 믿음을 구하고 죽기까지 믿음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그 스데반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더 사모하고 그것을 더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부담되고 거북스럽고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나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 성령 충만함이 한 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길이 이러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도리어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충성되고 신실한 자라면 정말 예수님이 참 왕이시라면 스데반만큼은 조금 설렁설렁하고 좀 적당히 하는 그분들은 좀 버려두더라도 이렇게 충성되고 신실한 자라면 스데반만큼은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면 이래요.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주님 나를 버려두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그 원망과 불평들을 막 한 움큼 한 트럭 막 쏟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알겠어요. 많이 힘들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허용하셨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스데반의 그 대적의 손에 어쩔 수 없이 빼앗겼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을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버려 두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죠. 예수의 십자가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것을 이것을 알아요. 그 피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나아갈 수 없음을 그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는 알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우리 주님은 스데반을 대적의 손으로부터 지키시지 않고 그를 내버려 두셨는가? 물론 스데반의 피가 우리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신자들, 그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흘린 그 피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믿는 신자들이 걸어갈 때 그때 흘린 그 피는 정말 너무 귀해요. 왜 그러합니까? 그 순교자들이 흘린 피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정말 주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주님의 일꾼 되어지는 일들이 그 피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충분히 홀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자들을 통해서 또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사역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거든요. 스데반도 자기의 피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주 앞에 신실하고 정말 그 복음을 복음되게 온전히 선포하고 아마 순교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체를 상고하고 돌아볼 때 그 스데반의 순교가 그의 피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한 2가지 정도로만 제가 살펴보고 우리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그 피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스데반의 순교가 계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게 열매가 아니라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리고 오늘 이 8장 말씀에 보면 8장 1절 말씀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딱 그게 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엄청난 박해가 예루살렘에 지금 몰아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온 유대로 흩어지기 시작하고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온 이방인의 땅까지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 박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일단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또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만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주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박해가 한번 휘몰아치기 시작하자 그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그들이 개라고 여겼던, 그들이 결코 상종하지 못한다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가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넘어서 이방인의 땅까지 그들이 나아가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스데반의 순교, 그가 흘린 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박해가 마치 열매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박해에 넘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도리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이 순교를 통해서 여러분 사울이 바울되는 그 회심이 이어지는 그 시발점도 스데반의 순교예요. 가장 지금 1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그리고 지금 3절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시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이렇게 주님을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 사울이 9장에 가서 사도행전 9장 가서 완전히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7장 스데반 후반의 순교 그리고 8장에 사마리아를 넘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9장에 다메섹 도상에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모조리 싸잡아 가두려고 할 때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나 주셨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는, 결과적으로는 그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이 바울을 사용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신약 성경이 굉장히 빈약했을 거예요.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후서, 빌립보서, 그거 외에 로마서, 이번에 우리 같이 수련할 때 갈라디아서,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것부터 교회에 꼭 필요한 그 말씀, 그 정말 보배와 같은 그 말씀이 여러분 이 가장 스데반의 순교의 가장 1등 공신,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게 하시잖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해 크고 작은 고난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매우 고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자의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고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그 삶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해같이 보이는 그 일이 도리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위험에 빠뜨려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주의 길을 따라 행할 때 악한 사탄은 성도들을 어떻게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핍박하고 박해해서 그 복음의 길을 떠나도록 우리를 막아낸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탄의
방해와 성도들을 향한 공격조차도 하나님은 도리어 선으로 바꾸셔서 도리어 생명을 낳는 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 이게 참 은혜요, 참 감사임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 중에 스데반과 같이 아마 이렇게 순교하는 자가 꼭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시대의 사회적 구조는 순교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근데 5년 중에는 이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가장 이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그 대상은 여러분 북한이죠. 동포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북한 정권의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는 가장 눈에 가시예요. 결과적으로는 만약 당연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정말 모든 신자들이 그 순교 앞에, 그 순교의 위험 앞에 놓여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까지 주를 따라가는 신자들은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정말 단순히 주일 성수하는 것조차도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걸 버거워하는 혹 그런 모습이 나라면 우리 주중에 우리가 주를 위해 행하고 교회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삶조차도 너무 버거워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위협이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지도 않았어요. 실제 아니에요 정말? 제가 지어낸 겁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는 바빠서 직장에 바쁘고 힘들고 돈 없어서 또 힘들고 또 뭐가 있죠? 피곤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고난들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전에 요한계시록 2장에서 그 서머나 교회 살피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죽기까지 그 주를 따르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이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교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교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힘있게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웬만해서는 끄떡도 안 할 거예요. 웬만해서는 끄떡도 않고 오실 때 난 죽기까지 내가 주를 위해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더라면 아침에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다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진짜 정말 죽기까지 힘든 일이야. 실제로. 이제는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 해도 아마 굉장히 바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힘 주실 거예요. 힘 주시고 감당할 만한 믿음 주실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돌보고 세워가는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